저는 이 화요일과 목요일 날 그 상동 지하철역 앞에서 7시 반부터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이른 아침에 출근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또 그들의 표정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러한 표정의 사람도 몇 명을 발견합니다. 나 좀 살려달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무엇인가 쫓겨 정신없이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석고처럼 마음이 완전히 굳어버린 사람들도 아침에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안식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의 표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인데 놀라운 일은 얼굴에 생명이 있고 정이 흐르는 따스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화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외모가 문제가 아니에요. 의상이 문제가 아니라 이 두 사람으로 구분이 명확하게 되는 것을 저는 전도할 때마다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가복음 3장을 강해하면서 주일의 복을 누립시다,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주일의 복을 누립시다. 주일의 복을 누립시다. 주일의 복을 누립시다. 아멘. 첫째는, 주일은 왜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켰지만은 신약에서는 주일을 지킵니다. 창세기 2장 2절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던 일을 6일째 날에 다 마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 안식이라는 샤바트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 만드시고 사람 만드시고 나서 너무 힘이 들어서 사람처럼 편히 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흡족해하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샤바트,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지키던 이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는 주일로 바뀐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띠려 하여 모였더니 그랬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이게 주일이에요. 여기 떡을 떼다는 말은 성찬식이에요. 초대교회에서는 예배 시간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예배로 이들은 드렸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보면요, 매주 첫날에 너희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는 매주 첫날에, 이것도 주일을 말해요. 이들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찬식 거행하고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며 섬겼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도를 하나같이 주일을 지켰습니다. 왜 이들이 주일을 지켰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원의 완성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최정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최후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을 인해서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최후의 승리가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에 주일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켰던 것입니다. 안식일이 창조의 완성이라면 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 주일의 모형입니다. 이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장차 우리가 영원히 쉬게 되는 천국 안식의 모형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키고 주일의 복을 누림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원한 안식의 천국의 그 영광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주일은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첫 번째로는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라고 했어요. 이 안식일 앞에 히브리어로 하라는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말을 달리 말한다면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러니까 구약에서는요 이렇게 6일 동안 지내고 7일째 안식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늘 원력에 따라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6일을 보내고 7일째 안식일 되는 그날이 무슨 날이냐? 하나님이 창조하고 쉬신 안식일, 바로 그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을 지키는데 6일 보내고 오늘 주일날 그저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주일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린 이 날은 바로 그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보통 날이 아닌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라는 말은 두뇌적으로 암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라는 말인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주일을 사모하라는 말이에요. 주일을 기다리라는 말인 것입니다. 주일을 중심으로 살라는 말인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우리 삶과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이 주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따라서,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주일을 지키게 되고, 주일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의 삶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주일을 기억하라. 안식일 주일을 중심으로 살라는 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이 카다시라는 히브리 말은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정했다, 선포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범죄 장소가 있게 되면 사건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경찰에서 거기에 폴리스 라인을 이렇게 치게 됩니다. 그 노란 줄에 이 검은 글씨로 폴리스 라인하고 쓴 것은 여기는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누구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러면 형사처벌 받게 된다. 이게 폴리스 라인이죠. 마찬가지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God's day, God's 라인. 이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Lord's day, Lord's 라인. 그래서 사람들의 날이 아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건드리면 안 된다, 그 말씀의 법에 어긋난다. 신약에 와서는 주일을 건드리면 안 된다. 이거는 바로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법에 저촉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맛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을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멘. 인자는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그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날이다 말이죠. 동시에 예수님이 이 안식일은 내가 주인이다, 이 말은 안식일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한 주간을 책임져 주겠다. 할렐루야.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오면 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주일의 복을 누리려면 여러분 주일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주일에 어쩔 수 없이 일터로 나갈 수 있어. 예를 들면 버스를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이나 혹은 지하철 종사하시는 분이나 혹은 소방 업무, 항공기, 기장 등 사회 이곳저곳에 여러 업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2부, 3부 예배가 어려우면 이른 아침 1부 예배로 드리고, 1부 예배가 도저히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이 새벽 예배라도 드리고,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여러분 주일 오후에 저녁 예배라도 드리면서 어떡하든지 내가 어쩔 수 없는 사회 구조 때문에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주일을 성수하겠다는 그러한 여러분 신앙 자세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고, 그런 성도에게도 주일의 복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왜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유 간단해요.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이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킴으로 주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책임져 주는 생을 살다가 천국에 가서도 주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영원히 책임을 져주시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 중에 가장 큰 일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도와 서로 교제하고 또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쉬는 정적의 날이라면 주일은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동적인 날이요, 생명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고 또 주일을 구별해서 거룩히 지키고 또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러분 예배드리는 그러한 여러분 뒤어서 여러분 주일이 주는 복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주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신약까지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명령하는 것일까?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일에 쉬라고 하셔요.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우리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마는 주일은 세상 일에서 손을 뗄 때에 육체의 안식이 되는 것이고, 육체의 안식을 누리면 바로 우리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 말해요. 너무나 공부에 찌들고 너무 공부 때문에 피곤하면요, 그 아이는 공부와 상관없는 나가서 운동을 한다든가 여행을 한다든가 할 때 이게 치유가 됩니다. 가만히 있다고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서 우리가 세상의 일을 손을 떼는 거예요. 세상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치유가 되고 우리는 건강하게 되고 그 힘을, 그 안식을 통해서 또 6일 동안 나가서 열심히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일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주일의 복을 주신다는 얘기죠. 과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 몸이 상하도록 일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약에서는 안식일, 신약에서는 주일을 지킴으로
우리는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주의를 지킴으로 육신의 안식의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를 지킴으로 여러분 건강의 복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면에서 인생은 혼자입니다. 내가 아프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병들면 뭐가 나에게 가치성을 부여할 것이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뭐가 남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살아있고야, 내가 건강하고야 가정이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의미 있는 내 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주의를 잘 지킴으로 건강해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이 복되고 여러분 삶이 보람찬 복된 이 땅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를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는 비결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평안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은 문제들을 가슴에 안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전부 다 맡길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안식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안식이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는 안식도 평안도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자체가 안식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평안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도움을 받고 주님께 맡김으로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해결받을 때 예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세상 물질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살 수가 없어요. 평안은 예수님 안에서만,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만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안식과 평안을 누림으로 여러분 인생에 부유하시고 삶에 놀라운 복된 생이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사람에게 세 번째 축복은 신앙의 복을 주십니다. 주의를 지킴으로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를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한 끼 밥을 과식했기로 써니 그것이 며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와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이 영적인 양식은 우리가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육간의 양식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두 주간의 은혜가 내 영혼의 몇 달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이 내 신앙을 내 영혼을 붙잡아주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계적인 조직신학자 볼코본 말하기를 우리들이 주일마다 교회 나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쉴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희생을 지불하고서라도 여러분 주일을 지킴으로 여러분들이 주일이 생명이에요, 주일이 건강이에요, 주일이 행복이에요, 주일이 축복인 것입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체구가 무엇이 작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쟤하고 놀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친구들도 벤 후퍼를 놀리며 멸시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봤더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없는데 교회 가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있구나. 그래서 12살 때 벤 후퍼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교회 다닐 때 그런 사람, 동네 사람이 볼까 봐 예배 시간 시작되면 늦게 와서 맨 뒤에 앉았다가 목사님 축도가 끝나기 전에 그는
빨리 도망을 가곤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를 몇 번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와서 뭐가 뭔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모든 게 낯설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꾸준히 그 기간을 극복하시고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누퍼가 은혜를 받게 되니까 예배당 먼저 와요. 그리고 나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은혜를 받고 목사님 축도 다 받고 나서 성도 갈 때 같이 나가는데 어느 날 성도를 많이 몰려 나갈 때 베누퍼가 나가는데 이 목사님이 이상한 거예요. 미국에는 자녀들과 같이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이 베누퍼가 대체 제가 어느 집 자녀인가.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베누퍼 이렇게 배웅하고 악수하면서 네가 누구의 아들이더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갑자기 주변이 조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생아인 거 다 알거든요. 목사님이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화급히 베누퍼에게 말합니다. 그래, 네가 누구 아들인지 나는 알겠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 위기를 모면합니다. 아이는 그래도 당황하면서 불이 나게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때 베누퍼의 등을 향해서 이 목사님이 한마디 더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답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때부터 베누퍼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주의를 지키고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 베누퍼는 미국의 주지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주지사가 된 베누퍼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그날이 바로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일이 주는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가 주는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주는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겹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에게 주일을 통하여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워낙 이런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건강의 복을, 평안의 복을, 신앙의 복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 떠난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전부 망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순종했던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가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선 미국의 20대 대통령인 제임스 가필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남의 집 헛간에서 잠을 잡니다. 머슴살이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필드는 비록 머슴일망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를 잘 지키는 믿음의 젊은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필드를 축복하셔서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가 대통령 취임 첫 주간에 강요 중 한 사람이 카카, 오늘 주일 아침 10시에 강요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필드 대통령은 말합니다. 주일 아침에 나는 선약이 있어서 나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강요가 말합니다. 지금 국가의 비상사태라고 할 만한 그 위기에 대한 회의라고 강조하며 대통령 가까이의 선약은 변경하거나 취소돼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가필드는 그 선약은 결코 변경되거나 취소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답답한 강요는 대통령이 약속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알고 싶다고 묻자 가필드 대통령은 이런 대답합니다. 주일 아침 10시 30분은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성전에서 만나는 시간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기로 오래된 주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일을 생명처럼 여기던 갓필드, 남의 집 모습이었던 갓필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셔서 미국의 위대한 20대 대통령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수없이 다가옵니다마는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요, 놀랍게도 1년 50일도 안 빠져요. 여기 대부분이잖아요. 겸손하지 마시고 아멘 하십시오. 충격적인 얘기합니다. 10년 520주를 한 주도 안 빠져요. 여기 그런 분 많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은 우리 원로 장로님 조수연 장로님, 우리 교회 35년 역사에 34년을 교회와 함께 하신 조수연 장로님이 해외에 있는 아들들을 방문할 때를 빼놓고 34년 동안 주일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십니다. 한 번은 장로님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에 있는 아들 집을 방문했는데 아들이 부모님이 오셨다고 여행 계획을 잘 세웠는데 이 아들이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그러잖아요. 똑같은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인터넷 뒤지고 뒤져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젊은이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여행을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아드님이 부모님을 모시고 본인도 사업하는지라 얼마나 바쁜지 그 바쁜 중에도 부모님 여행을 위해서 모든 계획을 다 세우고 전부 다 예약을 하고 또 가격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상품을 골라가지고 완벽한 계획을 다 세우고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딱 내놓고 또 아버지 장로님이 어떤 신앙인지라 너무 잘 아는 아들은 주일날 낮 예배를 드리고, 나도 사업하기 때문에 너무 바쁘니까 시간을 월요일부터 내기 어려우니까 주일날 낮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일날 오후에 떠나는 것으로 완벽한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 조수연 장로님이 그걸 허락하실리 만무하지요. 브레이크를 겁니다. 안 된다. 아버지 지금 예약을 다 했습니다. 미국에서 뭐 비싼 상품 해약하면 건질 게 있겠지만은 저렴한 가격에 예약을 할 때는 사실은 보상받는 것이 쉽진 않아요. 그래서 시간도 없고 이미 예약을 다 해놨고 또 예배 안 드리고 떠나자는 것도 아니고 낮 예배 드리자고 떠나는 건데 장로님은 안 된다. 난 떠날 수 없다. 너희들끼리 가라.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월요일 날 다 취소하고 아들이 전부 다 취소하고 월요일 날 새벽에 떠났다는 말을 장로님께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 거룩한 고집,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이 아니냔 말이에요. 세상에 쓸데없는 똥꼬집 같은 거, 괜히 자존심 싸움, 그래서 관계가 불편해지고 아무 부질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의 거룩한 결단, 거룩한 고집, 믿음의 결단,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가정을 이루 말할 수 없이 축복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주일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전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지금까지 60여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주일날 놀러 가가지고서 잘 되었다, 그 사람 복 받았다라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도리어 그 사람 주일날 놀러 갔다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끔찍한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끔찍한 이란 단어의 의미를 아시겠지요? 여러분, 주의를 잘 지켜서 손해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주의를 어겨서 재미 본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어겨가면서 얻고자 하는 것보다 더 큰 손해볼 것을 뻔히 알면서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공연히 사람 따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다니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나만 손해가 되는지 몰라요. 결코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를 어기는 아픔까지 감수하면서 내가 사람 편에 서주었지만 그 사람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무엇이 서운한지 서운한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주의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키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이 주는 축복은 무궁합니다. 영원합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 하신 날입니다. 영혼을 잘되게 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범사가 잘되게 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럼 강건하게 하는 것이 주일인 것입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식물학자 샘판 아켄 교수가 뉴욕 근교의 한 과수원을 방문했다가 관리 소홀로 그 귀한 과수나무들이 전부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켄 교수는 어떻게 하면 이 과수나무들을 살릴 것인가, 그래서 최후 방법으로 그 죽어가는 가지를 잘라가지고서 아주 가장 생명력 있는 그 과수가 다른 나무에 접붙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생명력이 약동하는 건강한 나무에 접붙였더니 그 가지가, 죽어가는 가지가 살아나면서 이 원가지에 과수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그 죽어가는 가지들을 잘라가지고 이것저것 붙이고 또 다른 과수 가지 붙이고 그래가지고 그저 한 나무에 무려 40여 가지에 서로 다른 가지를 붙였더니 40여 가지의 열매가 맺혀진 것이에요. 그래서 복숭아, 한 나무에 복숭아, 자두, 체리, 살구, 뭐 아몬드까지 이렇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각양의 열매로 형형색색으로 아름답게 빛나서 이 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환상적인 나무로 알려져서 각종 언론에 소개됐고 인터넷에서 많은 사진과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힘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님이라는 그 생명의 나무에, 주일이라는 날에 믿음으로 접붙임이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완전하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서 이런 문제는 또 이런 열매를 맺어갈 것이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려운 당하는 것은 또 이런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지나간 날 뒤돌아볼 때 그 주님의 능력으로 각양의 간증과 주님 만난 체험과 주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주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생을 아름답게 형형색색으로 가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 바로 오늘 그날인 것입니다. 이 주일이 주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면서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주일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여러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 일어나서 같이 찬양합시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크세라. 주가 이겨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안식일을 설정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안식의 은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님 부활하심으로 주의를 주셔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주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보내며 하나님을 잘 섬겨 건강의 복을, 평안의 복을, 신앙의 복을, 만복을 받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물론 주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복된 우리의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문 나섭니다. 이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믿는 자녀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언행심사 바로 자라게 하시고 구별되게 살 수 있는 이 한 주간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데 손 얹었습니다. 우리 몸에 붙어있는 어떤 병마라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문제로 주의 도움 필요해 오른손 가슴에 대었나이다. 오른손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함께 안수해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주의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안식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예배당 문 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안식의 은총과 주일의 축복이 이 땅 살아가면서 평생 누리며 전하는 모든 주의 백성이 되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